빅토르 위고의 소설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은 빈곤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하루는 어느 군 부대가 숲길을 따라 이동하는데 한 젊은 병사가 세 아이와 한 여인이 거기 허기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병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량이죠. 빵 한 덩어리,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빵 한 덩어리를 그들에게 건네줬습니다. 빵을 받아든 이 여인이 그 빵을 세 쪽으로 나누더니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여인은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젊은 병사는 옆에 있던 자기 상사에게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은 배가 고픈 게 아닌가 봅니다. 그때 이 상사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지. 저 여인은 어머니야 하는 거예요. 여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나 자기의 세 아이들보다 더 기뻐합니다. 자식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면 나 배고픈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괴로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조차도 기쁨으로 삼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따뜻하게 기억나는 어머니 표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아이들은요. 머리맡을 꼭 더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거기부터 더듬어 보면 선물이 하나 딱 잡히는데 그게 크라운산도 한 봉지예요. 예. 이런 거 납작한 거 2개가 들어간 게 제 기억엔 6봉지가 들어있는 게 이게 한 봉지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하나 갖고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좋아하고 했는지 그걸 보시는 어머님의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곳을 봉독했는데 모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이유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청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부모 공경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지켜야 하는 거죠. 특히 10계명에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에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는 경우가 2경우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이는 것. 또 하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경외하라 하는 것, 공경하라 하는 것, 이 2가지 경우에 쓰인 단어예요. 그런 걸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의 태도와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은혜에 대한 보답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은 없다고 하죠.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습니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장성한 후에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에스 권사님 그렇죠? 자녀를 위하는 마음, 내 자녀가 다 장성하여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어른이 됐어도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 변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에 대한 보답함이 마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에 과부는 60세 이상 돼서 혼자된 사람. 남편과 사별하고 60세 이상이 된 이 사람. 경제력이 전혀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죠. 그때 그 집에 자손들이 있으면 그 과부된 어머니, 할머니를 섬기고 효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던 받으실 만한 신앙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했는데 이 보답이란 부모에게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계산이 되지 않는 게 부모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보답해야 될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라. 부모 공경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 누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이들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나?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는 말을 하며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말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부모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이에요. 깨닫고 감사하는 것. 둘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너희들이 신앙 안에 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부모의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존경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니.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직업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또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내 부모를 가장 존경하고 인정해 드려야 할 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효도를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쳐왔고 꼽아왔어요. 이스라엘 또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 거기서도 이 부모 공경은 최고의 의무로 여겼어요. 아울러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날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부함이 있었어요. 앞으로 내 뒤를 이을 자고 나의 신분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하여 계속된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유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유교가 사실은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를 강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학생 때 본 영화 중에 대장부리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율브린더, 이 빡빡 깎은 배우 있죠. 율브린더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게 저쪽 지금으로 치면 중앙아시아 이쪽이죠. 코사크족이라고 하는 그 족장인데 그 당시에는 서로 자기들의 살아가야 될 지경을 지키고 또 이웃의 강대국에 계속 점령해가는 그러한 형국의 시대죠. 그때 그 족장으로서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의 이름은 안드레이, 둘째 아들이 오스탑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이에 대한, 오스탑에 대한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 자기는 나이도 좀 들고 이제는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족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 적국의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는 우리의 전력이 약화될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 전투 가운데 적국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젊은 사람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다 자기 역할 수행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알게 되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족장으로서 그 자기의 부족민들에게 내린 명령이니 그 얘기를 내는 거예요. 설득을 합니다. 다시 만나지 마라. 그런데도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그때에 얘기하는 아버지의 설득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You are my pride. 이 얘기를 하는 게 영어로 기억이 돼요. 지금 You are my pride.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아들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우리의 자녀된 분들, 부모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며 마땅합니다. 셋째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 기뻐하실까? 이걸 늘 자식된 도리로 마음을 쓰는 것. 뭐 특별히 가서 재롱은 부리지 못해도 그 마음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의 생활 풍습 가운데 대가족 시대에 보면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안색을 살피고 심기를 살피죠. 그래서 꼭 그분들이 주무시던 이제 사랑채 거기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색을 살피면서 어디 불편하신 건 없었는지 마음은 편안하신지 그러한 인사를 문 안으로 드렸죠. 그렇습니다. 아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기뻐합니다. 물론 성공은 단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말도 우리가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죠. 잠언서 23장 24절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봉독한 대로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물질로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기까지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제력이 저하되죠. 그럴 때 자녀에게 의존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를 늘 생각하고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년에 절실한 것 3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가 건강관리예요.
두 번째가 고독감의 문제랍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현역에서 활약할 때는 여기저기도 가고 신방도 하고 교인도 만나고 하는데 은퇴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거의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분들 서로들 모임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년 동안 제대로 만나시질 못했어요. 작년에 여기 성남 기독교연합회 일을 맡다 하면서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유 회장님 우리 식사 한 끼 좀 대접받았으면 합니다. 그게 전례거든요. 전례. 그래서 그렇게 하죠 해서 원래 5월 달에 대접회의로 했었는데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다 보니까 한 달 연기를 했어요. 그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한 달 더 연기를 합시다. 결국 그러다가 못 모였어요. 어느 때는 그 임원 되시는 분들만 오셔서 이게 식사라도 하시자고 그랬더니 일단 이게 제약을 받으니까 마음이 꺼려지는 거죠. 그래요. 이런 건강관리 문제와 함께 이 고독감의 문제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제력, 재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물질적으로 부모를 섬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저희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해놓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이게 당시에 종교인들 나름 또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계통이죠. 자기 부모님이 계신데 연로 한 분이 계신데 이 부모님이 저게 좀 필요해. 또 저걸 좀 먹고 싶어. 그 자식들에게 저거 좀 내가 쓰면 안 되겠니? 저거 좀 내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 저거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겁니다. 그 신앙인의 부모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하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다른 걸로 너희들이 또 갖다가 섬겨드려야지 어떻게 고르반 해놓고는 부모님을 살피지 않냐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물질 공경이다. 자녀분들 마음 담긴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자녀들이 할 겁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둘이 만났으니. 그래서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 월급 받으면 11조 또 떼서 양가 부모님께 반반 나눠드려라. 11조 다 드리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 용돈을 이렇게 드리는 게 유익하고 그게 복을 쌓는 길이다. 얘기를 해요. 아까 홍 집사님 물어보니까 한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경. 부모 공경은 영적인 것까지도 해당됩니다. 위대한 부모 공경은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 자매들, 고륙 지친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엔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최고의 사명 목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지언정 나의 사람들이 나의 혈육이 나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영적인 교제를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기도 부탁도 드리고, 어떤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할 때 부모님께 가서, 설령 부모님이 나보다 신앙의 수준이 뛰어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로서 영적인 공경을 또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유익함이죠. 그 첫째가 뭐냐? 장수하고 범사에 잘되는 복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의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분명히 하셨고 그에 따르는 복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킬 때 첫째가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잠언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자녀 행복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부모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교훈과 말씀, 하나님의 법, 신앙 권면, 이것들이 우리가 다닐 때에 그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누울 때에 보호하며 더불어 나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할수록 바른 인생길을 걷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유익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깊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고 그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심으로 거기서 실천하며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효자로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로 인해 기뻐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혼도 내키고 매도 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찾아본다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랑은 끝내 희생할 수 없는 것조차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가감히 버리고 희생하죠. 부모가 잘못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미워요. 그래도 그 자식이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그거 다 사랑으로 감싸 안고요. 미워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영원한 모든 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부모님이 저렇게 자식 때문에 속을 상하고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하시고도 자식이 또 돌아오니 저를 감싸 안는구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희생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배우는 거. 신앙생활의 유익이죠. 유익함 세 번째는 사회를 살리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오늘날이 참 혼탁해진 이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수와 같은 겁니다. 잠언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가치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쇠마 가정교육입니다. 인간의 품위와 사회의 품격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의 한 현상,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열거하는데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여기 쭉 열고 하는데 그들의 죄악됨의 모습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도 나와요. 불신자, 불신하는 이방인들의 그 심성 바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록 엄격하기는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서 부모에 대한 섬김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말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날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 사회는 더욱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녀가 똑똑해졌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미흡합니다. 이 인성이라는 것이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됨을 얘기하는데 요즘 그게 너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달 전에 한영구 장로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중국집에 여기 데리고 가셔서 저도 같이 갔는데 탕수육에
고추 잡채 요리를 시켜 먹이면서 장로님이 아이들에게 이랬어요. 야, 너희들 참 대견하다. 너희들 어떻게 혼자서 그 젓가락으로 짜장면도 먹고 이 요리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냐? 우리 요셉이는 입만 벌리면 할머니가 넣어주는데. 그랬어요. 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들 다 먹고 이제 나와서 헤어지면서 이제 장로님은 먼저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시고 저하고 애들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요 횡단보도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경환 권사 정선혜 집사의 아들이에요. 김영남 집사님 손주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입니다. 얘가 그래요. 목사님, 요셉이 언제 철들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서 그래도 태어난 척하면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예준아, 너는 언제 철들었니? 제가 1학년인가 2학년 때쯤 철들었지요. 이랬던 거야. 그러면 예준아, 우리 1년만 기다려보자. 요셉이 이번에 입학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든 사람들 맞지요? 예.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 인간으로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에 부모 공경 마땅한 덕목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것, 부모님을 인정해드리고 존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부모 보시기에 참 너희들 화목하게 잘 사는구나. 잘 삶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또 물질로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믿지 않는 부모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믿는 부모와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기도하십시오. 부모 공경하여 장수의 복과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으며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계속 성숙시켜 가며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삶에 충실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